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게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둘째 고모의 둘째 딸입니다. 성실한 친구인데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인생에 자신이 없어졌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목사인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차분히 천천히 다 듣고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때 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동생의 질문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질문은 오랫동안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0일 예수동행학교를 진행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처음 쓰신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으로는 전무후무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선교사님이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내려놓음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하시는 걸 들었는데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려놓음이 그 책의 첫 번째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성적인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걱정,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함, 이런 것들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걸 내려놓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허덕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생각하는 나의 해결의 방법에 몰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냥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저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내 해결의 방법에 몰두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에 몰두하다가 우리는 금방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고, 그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아서 골몰합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책을 열심히 공부하여 연구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은 돼도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이렇게 번번이 헛수고를 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무조건 피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면 어려움도 겪고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 복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탄식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이입니다. 뜻은 깊은 슬픔과 고뇌에서 나오는 탄식의 말입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헛된 삶을 향하여, 무익한 삶을 향하여 고집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오호라. 하나님은 그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 없는 자도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물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얻을 수 있고 젖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값은 무엇일까요?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물도 포도주도 젖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게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55장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왜 슬픔의 탄식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복된 길이 있는데
복된 길을 거절하고 헛수고만 반복하는 삶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씁니다.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렇게 사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아름다운, 최고의 기분 좋은, 쉬운, 아낌없이 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받게 하시고 쉬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할 때 그 기름진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센입니다. 뜻은 풍부한, 비옥한, 충만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풍부의 우물을 가지게 하십니다. 흘러 넘쳐 베푸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헛수고의 인생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형통한 사람, 크게 부흥하는 교회, 모든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부터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부터 옮기지 않고 듣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냐?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었냐? 물으십니다. 풍부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듣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 이상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해결 방법이 최고고 그 이상의 해결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얼만큼 차원이 다르냐? 땅과 하늘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서
하늘만큼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적셔서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양식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형통하게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릴, 우리 가정을 살릴, 우리 인생을 살릴, 우리 기업을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또 낙심과 실패에서 일어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헛수고를 반복하는 인생을 끝맺는 유일한 길,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맡긴 사람은 미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복된 삶은 새로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조언에 따라 살고 사람의 조언에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합시다.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듣는 데 집중하고 듣고 나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좋은 것을 먹고 풍족한 것을 누리며 풍부한 공급을 받으며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